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 재밌는 사진을 제가 하나 어저께 받았어요. 무슨 사진이냐면 우리 전에는 이순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가장 최고 고령자였는데 지금은 서임순 권사님이 올해 나이가 101살이에요. 101살. 그런데 어제 말 타러 갔어요. 101살인데 지금 뭘 탔어요? 이렇게 말을 탄다니까요. 저렇게 건강하고 장수해서 101살 나이에도 말을 타시는데 아직 말에서 안 내려오셨나 봐요. 오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 걸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이 서임순 권사님의 건강에 비결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보약을 챙겨서 드세요. 그 보약이 뭐냐?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10장을 꼭 읽고 찬송을 부르고 혼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건강하여 장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반좌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당한 만큼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또 한 번 이것을 반복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 19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법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는 법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형벌이 임하니까 함부로 죄를 범하지 말고 함부로 이웃을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은 이 법을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아야지 자기 자신을 각성하는 법으로 종교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는 보복의 심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면서도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나를 해하고자 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몇 배로? 77배로 갚아줄 거니까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보복의 습성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법에 익숙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시는데 전혀 다른 법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너희가 이런 법을 잘 듣고 있고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려고 하면 심리까지도 같이 동행해주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도리어 섬기고 도리어 낮아져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신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의 헌금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헌금을 준비하여 드림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랑의 헌금을 나누자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8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헌금을 요구하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향한 불만도 있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지만 그들은 훗날 이 모든 것을 오해를 풀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힘있게 헌금을 드리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헌금을 드림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도록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의 헌금을 요구하는 목적이 뭐냐? 왜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드려서 서로 나누어야 되느냐? 자,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자도 없는 자도, 그렇죠? 배부른 자도 배고픈 자도, 평안한 자나 삶이 공고한 자나 그 균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나누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인 만나는 바로 균등하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 광야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좀 성에 안 차는 성도가 있을지 몰라요.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넘치는 양식을 주시옵고,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아니, 예수님은 참 째째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나? 여러분, 혹시 이런 불만을 갖지는 않으세요? 이 기도는 사실 절실한 기도입니다. 당시에는 하루 식사를 얻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기도입니다. 왜냐? 사람은 하루 식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양식, 평생 먹을 양식을 항상 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분복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루 먹고 남음으로 나에게 주신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나누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균등하신 분이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며 철따라 열매 맺게 하심으로 땅에 소산을 주시는 하나님은 참 모든 인생들이 균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도 제물을 요구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소, 어떤 사람에게는 양, 그러나 가난하여 바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비둘기나 그것도 없으면 고운 가루라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제물은 뭐예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 부유한 자는 소를 드려도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균등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제사 가운데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자, 어떤 제사요? 화목제. 화목제가 뭘까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물인데, 이 화목제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의 화목제가 있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서원의 화목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이 소 아니면 양이어야 돼요.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에는 또 하나 딱 정해두신 법칙이 있어요. 자, 소로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소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제사자의 가족이나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시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런데 나누긴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하나님이 또 하나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가 레위기 7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화목제물, 나누어 먹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어떤 규례를 정해 놓으셨을까요?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언제 먹으라고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 당일날 다 먹고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냉장고에다가 넣어두지 말고 어디다가 꼭꼭 숨겨두지 말고 다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나누어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지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균등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 기쁨, 내가 받은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그 기쁨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손에 없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실 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아닙니다. 극구사양해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어요. 모세의 손에 여러분 뭐가 있었죠? 예,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면 됐다. 야, 너 그 지팡이 땅에 던져보아라. 뱀이 되잖아요. 그 뱀을 도로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아무리 저 애굽의 바로왕이 두렵고 그 애굽 나라가 크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기적을 이루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에도 처음에 그는 사울의 갑옷이나 사울의 칼을 들고 나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옷에 맞지도 않았고 손에 익숙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가 들고 간 것은 평생 그의 손에 있던, 평소에 늘 그 손에 익숙했던 뭐예요? 물매 5개였어요. 물매와 그 돌 5개를 가지고 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다윗의 손에 들려진 그 물매와 돌멩이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가서 떡을 사다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줘도 부족하다고 요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서 축사하신 후에 그것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 우리 손에 있는 물매와 돌멩이 5개,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드려지고 헌신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풍성한 역사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아도 드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요, 자색 옷을 입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조아릴지 모르지만 나누지 못한 그는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리석은 부자도 많아요. 추수할 것이 많아 소출이 넉넉하게 되었을 때 창고를 더 지어서 쌓아둘 생각만 했지 그것을 나눌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는 바로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서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의 헌금과 나눔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줌으로 그 초대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항상 인구 문제와 식량 문제가 함께 논의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이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3M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론이 뭐였느냐? 멜서스 인구론 법칙입니다. 1798년에 발표된 이 멜서스 인구론에 의하면 이 지구상의 식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늦게 하고 그 다음에요, 출생률을 낮추면
그래서 인구가 작아져야 굶어 죽는 사람이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멜서스의 인구론을 주장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굶어 죽는 문제는 인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론은 뭐냐?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겠지. 그러나 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인간의 탐욕을 알지 못했어요. 인간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결국은 차별만 더 심해졌어요. 가진 자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부패는 더 심해지고, 오히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70여 년 만에 지구상에서 실패한 이론이 되고 말았어요. 세 번째 이론은 그렇다면 뭘까요, 여러분? 미션, 사명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작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나누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나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듯 모든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하면 지구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120억의 인구가 지구촌에 살아도 충분히 먹을 양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쪽에서는 넘쳐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너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준 것은 빛나고,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준 것은 빛나고 받은 것은 녹슨다. 예. 결국 내가 나누어 준 것은 빛이 나지만 받은 것은 녹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움켜진 손을 펴고 사랑으로 어려운 자들, 곤란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힘겨운 자들을 향하여 그 사랑의 손을 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균등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충.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러한 이유로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헌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뭐예요? 내가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그러면 훗날 그 사람이 또 나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주고? 채워주고. 바로 이것이 보충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상황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쓰지 말아야 될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절대로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사람은 절대로 하다가 그 절도로에 항상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돕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거예요. 왜? 여러 날 후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과의 원리예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자와 생쥐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잠자는 사자를 생쥐가 그만 지나가다가 깨우고 말았습니다. 생쥐를 확 잡고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생쥐가 사정사정을 합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사자가 볼 때 여러분, 그 생쥐, 조그만 생쥐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사자를 살려내겠어요? 하지만 하도 사정사정하고 그냥 간절하게 애원을 하니까 그 생쥐 먹어봐야 뭐 그거 배도 부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쥐를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그만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그물에 꽁꽁 묶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그 생쥐가 와가지고 뭐예요? 그 그물을 사각 갉아서 풀어줌으로
사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 야, 저 조그만 거, 야, 저 별 볼 일 없는 그 생쥐 같은 존재도 결국은 사자의 목숨을 살린다 하는 이 이솝우화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인간은 항상 언젠가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서로를 보충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탤런트 김수미 씨의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서울의 압구정동에 있는 푸른나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원래 전라북도 군산이 고향이에요. 국민학교까지는 군산에서 졸업을 했고 중학교 때부터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1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6개월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 해에 한꺼번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서울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이 이 김수미 씨를 불러다가 네가 장학금을 받으면 좋겠는데 성적이 조금 모자라서 장학금을 받기 어려우니 방학 동안에 내 제자가 방송국의 PD로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모아서 학업을 계속하라고 교수님이 자기의 제자인 방송국 PD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방송국 PD가 또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부탁이라 내가 너를 아르바이트로 써주긴 하지만 한 번, 두 번은 해줄 수 있어도 계속 가기는 어려우니 기왕에 이렇게 된 거 탤런트 시험을 한번 보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탤런트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연예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보통 연예인들은 여러분 예명을 쓰잖아요. 원래 이분의 본명이 뭐냐면 김영욱이에요. 영욱이. 김영욱인데 자기의 이 연예인 이름을 김수미라고 했어요. 왜 김수미라고 지었는가? 지킬 숫자.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인간의 본분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킬 숫자. 그 다음에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 여자는 죽을 때까지 평생 자기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된다. 그래서 지킬 숫자와 아름다울 미자. 그래서 김수미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잘 새겨 들으세요. 참 뜻을 듣고 나니까 참 괜찮은 이름이죠. 김수미.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서울에서 혼자 공부할 때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를 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을 꼭 굶으면서 너무나 굶어 죽을 지경인데 하루는 이태원의 골목을 지나다가 골목 식당에 보니까 거기에는 손님들이 먹다가 남긴 밥이 있는 것을 봤어요. 부끄럽지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식당에 부끄럽지만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그랬대요. 아주머니, 손님들이 먹다 남은 밥이라도 괜찮으니까 저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식당의 아주머니가 어서 들어오라고. 아니,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일주일을 굶고 있다니까 그 식당 아주머니가 데려다가 그 밥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괜찮으니까 계속 오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그 식당에서 일주일 동안을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자기가 잊지 못했어요.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연예인으로 성공한 다음에 그 아주머니가 생각나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이태원을 찾아보니까 이태원이 너무나 많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그냥 분간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아주머니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TV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올해도 태풍이 지금 지나갔잖아요. 태풍 매미가 이 한반도를 확 핥히고 지나갔을 때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재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TV에 그 수재민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맨날 라면만 먹으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누가 좀 김치 좀 보내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김치 좀 보내주세요. 김치 좀 먹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TV에서 그 이야기를 보는 순간 김수미 씨가 다음날 TV 홈쇼핑에서 이 김치 납품하기로 이미 계약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거 다 배상할 책임을 가지고 그 김치를 전부 다 거제도로 싹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 TV에 나오는 할머니의 모습이 마치 그 어린 시절 자기가 배고플 때 그 이태원 식당에서 자기에게 일주일 동안 밥을 나눠준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 그대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다 거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돌고 도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는 극한의 땅 영구 동토를 툰드라라고 합니다. 이 툰드라의 법칙이 있어요. 이 툰드라의 법칙이 뭐냐? 조난을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원수까지라도 무조건 도와서 살려내야 된다는 거. 이것이 툰드라의 법칙이에요. 왜냐? 그곳에서는 언제 누가 어떻게 위험에 처하거나 조난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분과 절대 관계를 가리지 말고 누구라도 조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건져내라, 살려내라. 이것이 바로 툰드라의 생존 법칙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건져낼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건져내야 될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간절히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만유의 주님이시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성도, 또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모든 우리 친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이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눔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준 것은 빛나지만 받은 것은 녹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양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주는 것을 기뻐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